기 38장이 되겠습니다. 2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욥기 38장 2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 자리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설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아멘. 제가 어젯밤에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저도 묘성이 삼성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봤습니다. 해보고 난 뒤에 더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 이름도 생소하고 별자리에 대해서 별로 평소에 관심이 없는데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묘성 플라이아데스라고 영어로 그렇게 말을 하던데요. 이것은 하나의 별이 아니고 무려 오늘날 알려진 것은 2000개 이상의 별로 이루어져 있는 별 무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로 묘성과 삼성은 겨울철의 별자리 중 하나로서 겨울철에 더 반짝하고 빛난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내가 별자리 이름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별은 그냥 반짝이는 것 그리고 많은 수의 반짝거림을 볼 때 너무 탄성을 지르고 그렇게만 제가 살아왔는데 참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온 우주에 지구와 같은 우주를 여러 개 만드시는 게 좋았을 텐데 왜 아직까지 발견된 지구와 같은 이런 행성은 없고 그냥 전부 다 무슨 가스로 가득 차 있고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별들만 저렇게 수많은 별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별을 지구보다도 더 많이 창조하셨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참 하나님은 허비하시는 것 같다. 오히려 별자리를 정말 만드신다면 별을 만드셨다면 사람이 살만한 지구와 같은 이런 별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놓으시면 좋았을 터인데 그런 별은 아직까지 지구 이외에는 발견된 것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망원경을 가지고 별을 관찰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하면 네가 어디 있느냐, 삼성을 아느냐 뭐 이렇게 하면 아마 안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안다 정도가 아니고 묘성과 삼성을 묶거나 풀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별자리가 그 질서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데 또 32절에는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칠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그 별에 묶고 있는 띠를 풀고 그리고 그 별자리들이 지금 각각 자리에서 정확하게 잘 돌도록 이끌어 갈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못한다고 대답하겠지요. 이 욥기 38장, 39장, 40장을 읽으실 때에 왜 하나님은 고난받는 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가, 이것을 자꾸 묵상하면서 그것과 연관을 시켜야지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이걸 얘기하려고 이 욥기 38장, 39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걸 얘기하는 거라면 욥의 상황에 둘 것이 아니고 창세기에 두거나 아니면 시편의 다른 곳에 두는 게 낫겠지요. 이 욥기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왜 고통을 당하는가, 욥은 또 경건한 자인데 왜 고통을 당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말하려고 하는 책입니다. 사람이 풀 수도 없고 끌어당겨서 어디 데려갈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행성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그 행성 자체를 만들고 즐거워하시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별은 분명히 과다하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도 없고 다스릴 수도 없는 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 많은 별들이 별똥별이 되어서 만약 지구로 돌진하여 부딪힌다면 지구는 망하고 말 것입니다. 지구보다 훨씬 큰 행성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어느 별 하나도 지구로 돌진하지 않습니다. 설령 돌진을 하더라도 오는 중간에 다 운석이 되어서 쪼개져서 아주 작은 단위의 돌이 지구에 떨어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정한 거리로 저 많은 행성들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하나님의 자비지요. 그 숫자를 보면 하나님 지구와 같은 별은 참 적다라는 데서 왜 하나님 쓸데없는 별들을 저렇게 많이 만들었을까? 저 많은 별들이 있어야 할 이유가 뭔지는 우린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저 많은 별들을 우리 눈에 보기에 허비적인 것처럼 보이는 저 별들을 만들어 두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별과 행성들 사이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허비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언급하는 것은 참 물의 이야기고 달의 이야기입니다. 34절에 보시면 목소리를 높여서 구름에까지 높이 소리 지르고 또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 목소리로 구름을 보고 구름아 네가 나에게 와라, 그리고 물을 내리라,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번개를 보면서 가라 말라 하게 할 수 있겠느냐. 36절은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며 수탉에게 설기를 준 자가 누구냐라고 했는데, 지금 분위기상 보면 물에 관한 이야기, 번개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도 구름, 물주머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봐서 36절을 새 번역은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수탉이 울 때에 비가 온다는 것을, 비가 온다는 이 지혜를 누가 주었는가,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목소리를 가지고 내 목소리로 물을 다스릴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습니다. 번개를 다스릴 수 있는가 물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닭의 울음소리가 정말 오는 비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는 비를 알리는 마치 경보라고 한다면, 참 이런 세상을 아는 지혜를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이 인간에게 주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구름과 비를 땡기기도 하고 번개도 내 마음대로 끌어당기고, 번개를 만약에 전력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온 인류의 전원 문제는
다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번개들이 자주 치고 그 번개의 전압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도 그런 것을 다스릴 아직까지의 능력은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우주를 관찰하고 멀리 우주선을 보낸다고 해도 구름과 번개를 아직 다스리지는 못합니다. 번개를 에너지로 바꾸려고 여러 번 시도하지만 아직 그 기술을 개발하지 못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번개는 왜 만들었을까? 우리를 이렇게 공포스럽게 하는데 왜 만들었을까요? 그 에너지를 적절하게 공급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지요. 번개와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것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에 하나님은 이런 눈으로 보면 엄청나게 에너지를 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비를 예보하는 수탉의 울음처럼 우리에게 이런 예지의 능력이 있다면 인간이 사는데 얼마나 유익하고 편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치 이 수탉에게 준 이런 지혜들을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줬다면 우리 삶이 달라졌겠지요. 사람의 명령으로도 번개도 구름도 전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명령을 해도 듣지도 않지만 누구도 명령하지 않습니다. 구름의 수를 헤아리는 사람도 없고 또 하늘에 물주머니가 달렸다고 그 수를 헤아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참으로 수탉에게 준 지혜를 나에게 조금만 더 주셨더라면 제가 더 아마 기상학, 기후학에서 아주 뛰어난 학자가 되어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정말 너무나 많은 비도 내리고 번개와 지진도 곳곳에서 일어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이걸 보면 정말 과할 정도로 인간은 방금 언급한 이런 것들로 인하여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것들이 또한 적절하게 잘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번개가 왔을 때 피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비도 마찬가지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정말 우리가 생각도 해보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욥이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욥을 이런 능력으로 그를 압도하려고 자꾸 얘기하고 겁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욥을 자꾸 이런 말로 질문을 하시고 욥에게 네가 한번 대답해 봐라 자꾸 물으실까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주장, 자기 자신이 느낌, 자기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셨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어렵네 그러면서 위로를 받아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게 무엇인가 하면 저 사람을 보면서, 나보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보면서 자신의 고통을 객관화시키는 것입니다. 고통이 객관화되기 전까지는 절대 시선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로만 향합니다. 그러나 고통을 객관화시키고 또 상대화시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신의 고통을 다루는 법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눈에 보기에 온 세상을 다 내가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냐?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내가 허비한다고 해서 너희들로부터 내가 비난 들을 이유는 없다. 오히려 나는 이런 것들은 허비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그 다음에 나오는 39절부터 41절에 보시면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참 사자가 사냥하는 걸 보면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우리가 공급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먹이를 공급하시죠. 뿐만 아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자와 까마귀를 한번 비교해 보면 우리가 사자가 능력이 있어서 까마귀를 잡아먹는다든지 먹이 사슬에 의하여서 사자가 자신보다도 더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습니다. 그런 짐승을 잡아먹는 것을 보면서 약육강식의 세상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너희들 무슨 말 하느냐? 사자가 자기의 먹는 것을 식욕을 위하여서 다른 짐승을 잡아먹고 또 내가 까마귀 새끼도 먹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만물을 돌보시는 방법이에요. 이것을 보고 생물학자들은 약육강식이 아주 포악스러운 세상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돌보는 세상이에요. 굶주린 사자도 배불리 먹이시지만 작은 까마귀도 그 먹이를 줘서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허우적거리는 까마귀까지도 먹이신다는 거죠. 뱀에게 잡혀 죽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작은 까마귀 새끼의 허우적거리는 까마귀 새끼도 돌봐주시고 커다란 짐승인 사자도 돌봐주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약한 것들 또 약자들은 다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들도 돌보시고 또 이렇게 강한 짐승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이에요. 개체가 적을수록 먹이 사슬의 꼭대기에 존재하고 개체가 많을수록 그 아래에 존재합니다. 이 먹이 사슬을 보고 사람들은 약육강식의 세계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커다란 짐승들이 살려면 작은 짐승들이 있어야 하고 더 많아야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개체 수가 인간이 자연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다면 그 짐승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개체를 조정해가며 산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욥에게 무슨 말 하는 것입니까? 사자가 가재를 잡아먹는 걸 보면서 참 폭력적인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고통을 겪을 때에 많은 질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자신의 아픔을 상대화시키고 또 객관화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물으시는 것, 네가 별을 끌고 올 수 있겠느냐? 네가 구름이나 안개나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렇게 큰 짐승이나 작은 짐승을 먹이고 또 먹이 사슬 속에 사는 그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고통을 받아도 자기 관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관심만 강화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질문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눈을 넓게 열게 되고 자신이 얼마나 작은 자인지 깨닫고 자신의 일들을 보면서 그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고통이 다 소멸되지는 아니하여도 고통을 이기게 되고 그 고통을 삶의 하나로 품고 살아가는 능력을 얻습니다. 오늘도 이 모든 추위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막을 보면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해픈 사랑은 악인을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십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 필요한 비를 사막의 폭우로 뿌립니다. 하나님의 만물을 향한 이 넉넉한 사랑을 불편하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사랑을 베푸십니다. 먹고 먹히는 자 모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아버지, 누군가의 생존을 위해서 누군가 죽어야 하는 먹이 사슬의 이 구조를 깨뜨리고 모두에게 생명을 주는 날을 허락해 주옵소서. 약육강식을 깨뜨리고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